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 그 비유 이야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던, 돌밭에 떨어졌던,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좋은 밭에 떨어졌던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내가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의 삶을 살게 될지, 돌밭일지, 가시덤불일지, 좋은 땅일지는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 있나요?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론자들인 거죠. 결정론자라고 해요. 근데 이런 운명론, 결정론은 계속해서 거부되어 왔습니다. 집요하게 전에는 그 운명론이어서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정해지잖아요. 노예나 귀족이나 그렇게 딱 정해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대에 이르면서 이제 신분이 이렇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생긴 거죠. 아, 유전자가 결정해 놓는구나. 그러니까 키가 작든 크든 성질이 급하든 느긋하든 다 유전자가 정해 놓은 거구나. 유전자 결정론인 거죠. 옛날에는 신분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했고, 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이 계속 결정론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유전자가 다 결정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유전자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름신학교 가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온 거예요? 자유롭게 왔죠? 네.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는 거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네,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지만 자유가 쉽진 않아서 자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이 했거든요. 종살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긴 자유롭게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그럼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자유가 없어도 되는가? 그렇진 않죠.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정말 중요하고, 이 자유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야말로 하느님을 닮아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먹여주고 또 광야에서 보살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하느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됩니다. 노예처럼 하면 뭐예요? 시키는 것만 하고 더 이상은 뭔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삶. 그냥 집에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워요? 개나 고양이가 난 위대한 고양이가 될 거야.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고양이가 될 거야. 나는 메시 같은 볼을 잘 차는 고양이가 될 거야. 강아지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냥 먹을 거 많이 주고 잘 놀아주고 그럼 만족해요. 잘 이렇게 사랑해주면 그 만족하지, 위대한 고양이가 되겠다, 위대한 멍멍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총의 열매를 풍요하게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